오늘 올라오기 전에 기도하면서 올라왔습니다. 주여, 오늘은 구가를 하게 하옵소서. 네, 요한복음 16장 24절 우리 한 절 말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약성경 176페이지에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 네, 요한복음 16장 24절. 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오늘 기쁨이 충만해지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주에 제가 우리 강단 말씀이 나오고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자꾸 세상을 나쁘다고 말하냐? 근데 제 기억에는 세상을 나쁘다고 말한 적이 없는데, 근데 왜 자꾸 세상은 틀렸다, 나쁘다라고 말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셔서 우리 새가족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가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나쁘다, 틀렸다라고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한 가지만 분명히 하고 가자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절대로 좋은 것과 진리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네. 예를 들자면 좋은 것은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좋아하는 거 하면은 가장 먼저 좋아하는 게 뭐예요? 돈. 네. 돈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돈. 성공. 성공. 아니, 실패하기 바라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죠? 또 건강. 야, 우리 어르신들 관심이 이거잖아요. 건강. 어떻게 하면 아프지 않고 오래 살 수 있겠는가? 네. 그래서 몸에 좋은 음식. 저는 어렸을 때 진짜 이해가 안 됐던 게, 이제 어렸을 때는 잘 아프지도 않고 건강하니까 엄마 아버지가 뭐 비타민, 뭐 아침마다 뭐 그 통에 들은 알약들 잔뜩 꺼내가지고 이만큼씩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러고 사나 이랬거든요. 근데 웃긴 게 제가 나이를 먹으니까요, 자꾸만 통이 하나씩 늘어. 네. 그리고 얼마 전에 장로님 한 분이 저한테 비타민을 주셨거든요. 그런 거 하나씩 늘어갈 때마다 기뻐. 근데 이거 먹어줘야지 이제 힘이 나니까요. 그런 거 안 먹으면 힘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해해요. 왜 어르신들이 그런 걸 잘 챙겨 드시나. 건강. 그렇죠? 그리고 훌륭한 지식들. 많은 사람들이 공부도 열심히 하고 돈도 열심히 벌고 성공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 좋은 것들이니까. 이거 다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이 좋은 것들이 참 좋지만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줄 능력이 없다는 거,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네. 세상의 성공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세상의 성공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성공으로는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거,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이해하려면 뭘 이해하셔야 되냐면 구원받지 못한 상태가 뭔지를 아셔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요, 그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구원받지 못한 상태가 뭔지는 몰라. 근데 뭐만 관심이 있냐? 그냥 뭔가 나중에 죽어서 좋은 데는 가고 싶어. 그쵸? 근데 내가 그냥 좋은 데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 갈 수 없는 상태 속에 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또 여기 좋은 거, 선행. 우리가 헌신도 하고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내 가진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다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하고 내가 아무리 건강하게 오래 살고 아무리 성공을 하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절대로 좋은 곳에 이를 수 없는 상태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구원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는 무엇인가? 이거를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좋은 것과 진리는 반드시 구분되어야 합니다. 왜냐? 좋은 것은 그냥 좋은 거예요. 하지만 진리는 뭐냐?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좋은 것과 진리는 반드시 구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걸 설명드린 거예요. 세상의 성공이 이런 것들이 하등 쓸모없고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다 합치더라도 아쉽지만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성공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따라가는 사람이 되면 안 되고 어떻게 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이지 그것을 두고 우리는 참 성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메시지를 약간 오해하셨는지 왜 자꾸 세상은 안 좋다고 말하고 실패했다라고 말하고 틀렸다라고 말하냐 이렇게 이해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절대 그거 아닙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정확히 여러분들에게 밝히겠습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별로 복 받기 싫으신가 봐. 돈 많이 버십시오. 예. 건강하게 오래 사십시오. 복 받아라! 이런 거 해주고 싶어요. 솔직히 말하면. 예. 근데 여러분, 백날 복 받아봤자 구원에 이룰 수는 없습니다. 예수를 알지 못한다면. 그 여러분, 돈도 많이 버시고 성공도 하시고 건강하십시오. 하지만 예수 믿는 자들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많이 벌고 성공하면 참 좋지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 자녀의 인생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됩니다. 왜요? 그걸로는 여기에 이룰 수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것과 진리를 구분할 줄 아셔야 돼. 근데 이게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요, 지난주 저의 메시지를 들으신 분들은요, 뭐야, 염세주의자야, 뭐야, 그럼 뭐하러 살아? 그냥 자살하는 게 낫겠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은 자주 들어보셨죠? 좋은 것과 진리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왜냐하면 저는 이거를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 구원받지 못한 자의 상태가 뭐냐?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밝히고 계십니다.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강남에 빌딩이 100채가 있어도 절대로 구원에 이룰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설명하고 계세요. 그 이유가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가 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은 뭐냐면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은 뭘 의미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단절될 수밖에 없었던 근본 원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바로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 불순종했던 원죄. 그렇죠? 지금도 우리는 다 원죄 속에 있어요. 그래서 이 원죄 속에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뭐냐면요, 하나님 안 믿잖아요. 그게 원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아요. 그걸 두고 뭐라고 하냐?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이 계신지,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모르고 그런 것들을 들어도 무시하고 거부하고 사셨잖아요. 그걸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지금 이 원죄 아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원죄 때문에 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어요, 지금. 그리고 그 분리되어 있는 자리를 누가 차지해버렸냐? 요 녀석이 차지해버린 거예요, 요 녀석이. 이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는 누구냐? 운명과 사주팔자의 주관자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콱 틀어주고 있는 존재. 여러분들의 가문, 여러분들의 후대를 콱 틀어주고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육신적으로 무너지게 하고 실패하고 고통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영적인 존재. 그렇게 인생 살아가다가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심판받고 지옥이라고 하는 형벌에 이르도록 만든 존재가 바로 이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문제는 돈으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타깝지만. 그래서 성경에 보면 되게 재밌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뭐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대요. 여러분, 바늘귀 뭔지 아시죠? 바느질 한번 하려면 바늘귀 끝에다가 실 넣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 실 잘 들어가 안 들어가? 아무리 넣으려고 해도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젊은이들은 잘 넣어요. 눈이 잘 보이니까. 근데 저는 이제 아직 50이 안 됐는데 벌써 안 보여요, 바늘귀가. 옛날에는 핸드폰을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렇게 보면 안 보여. 그래서 이러고 봐야 돼. 아니, 예전에 한번 옆에 어떤 60대 권사님이 앉아 계신데 화면에 글씨가 5글자밖에 없어. 이래가지고 안녕하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문자 별로 길지도 않은데 그거 읽으려면 몇 번을 올려야 돼. 글자가 화면에 5개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크게 보세요? 작게 보시면 한 번에 볼 수 있잖아. 그랬더니 목사님 안 보여. 내 대봐 안 보여. 근데 그 말씀이 뭔지 이제 이해가 돼요. 이러면 안 보여요. 이러고 봐야 돼. 그러니 여러분, 바늘귀에 실 넣는 거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려워요. 근데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대요. 그 말은 뭐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천국은 그지만 갑니까? 그 얘기가 아니죠. 부자가 천국 못 간다는 것은 뭐냐?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돈으로는 천국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문제, 죄악의 문제, 사단의 권세는 돈으로, 성공으로, 건강으로, 지식으로, 선행으로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좋은 것들이 구원의 일을 진리는 될 수 없어요, 여러분들.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의 말씀,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누구라고 부릅니까? 그리스도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을 이해하셔야 돼. 이거 이해 못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를 믿으나 부처를 믿으나 천주교를 믿으나 알라를 믿으나 결국은 구원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저 산을 탈 때 A 코스도 있고 B 코스도 있고 C 코스도 있는데 일로 가나 절로 가나 일로 가나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결국은 정상으로 가는 건데 왜 예수만 맞다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상태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왜 예수밖에 답이 안 되는지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은요, 감기약도 좋은 거고 멀미약도 좋은 거고 두통약도 좋은 건데 그런 거 다 먹으면 여러분 암도 낫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감기약도 좋은 거고 멀미약도 좋은 겁니다. 두통약도 좋은 겁니다. 하지만 그거 다 먹는다고 암이 낫는 건 아닙니다. 암을 낫려면은요, 그 암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와 있는 문제가 뭔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문제가 뭔지를 모르니까 구원만 생각하니까 A 코스도 맞고 B 코스도 맞고 C 코스도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착하게 살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오해하는 거예요. 내가 성공하고 잘 살면 그게 구원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니죠. 구원받지 못한 자의 상태를 이해한다면 절대로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는요 굉장히 배타적이에요. 여러분, 배타적이라는 말이 뭐겠습니까? 배타적. 배타적이라는 말이 뭐겠습니까? 나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나밖에 몰라. 네. 그래서 여러분들, 진리는요 굉장히 독단적이고 배타적이어야 합니다. 어떻게 진리가 둘이 됩니까? 그럴 순 없어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저희는요, 다른 종교들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에게 와 있는 문제가 뭔지 아니까. 우리에게 와 있는 인생의 문제가 뭔지 아니까 예수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좋은 것과 진리를 절대로 혼동하지 마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세상의 방법들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이지, 세상의 방법이 틀렸다 그걸 말하고 싶은 것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예. 아니, 세상의 것은 좋지 않다, 나쁘다, 실패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싶은 것은 아니었어요. 예.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진리를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안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가르쳐야죠, 당연히. 가르치려면 가르치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겠습니까? 몰라야 되겠습니까? 알아야죠. 그래서 이렇게 매주마다 침을 튀겨가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저도 피곤해 죽겠어.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 이제. 그냥 한번 탁 말하면 여러분들이 제깍 알아들으셔가지고 더 이상 말 안 해주면 좋을 만큼 좀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저도 좀 쉬지. 예. 저도 이렇게 앉아서 듣고 싶어요. 진짜 여러분 주일날 다 끝나고 집에 가잖아요? 그러면요, 목소리가 안 나와. 그래가지고, 여보, 밥 줘. 이러고 있다니까. 진짜. 그래가지고, 제가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노래 부르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맨날 목을 많이 쓰니까 노래를 못해요. 근데 이제 한 목요일쯤 되면은 목 상태가 괜찮아져. 그래가지고, 이제 노래 좀 한 곡 해볼까? 그러면 금요일날 금요 철야가 있어요. 금요 철야 때는 기도를 막, 기야! 하면서 막 기도하거든요? 그럼 목이 또 가. 주일날 하루 종일 설교하고 나면 목이 박살나. 그래가지고 맨날 목이 박살났다가 조금 괜찮아질락 하면 또 박살나고, 조금 괜찮아질락 하면 또 박살나고. 그래 요즘에는 노래를 포기했잖아요. 노래 안 하고 살아요, 이제. 저도 좀 쉬고 싶어요. 네. 그런데 왜 쉬지 못하고 맨날 이러고 있냐? 너무 중요하니까. 제 목이 박살나는 그 날까지 하게 될 것 같아요. 왜냐? 이거 아니면 사람들이 살아날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잘 이해하셔야 여러분들의 가정도 가문도 후대도 다 살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집중하시고 눈을 또롱또롱 뜨시고, 한 10분 지나면 이런 분들 한 분씩 나오시거든요.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이런 분들 너무 재밌어요. 이러고 있다가 그러면 뒤에서 볼 때는 이해가 간다라는 제스처를 취한 것처럼, 잠깐만, 아멘 이러면서 졸다가 집중! 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집중합시다. 졸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성경은 사람을 창조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이게 벌써 이 말부터가 인정 안 되는 말이잖아요. 세상은 뭐라 말하냐? 진화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원숭이가 사람 됐다라고 가르치잖아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영혼도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육신과 마음을 가진 존재라는 것은 알지만 사실 내가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다라는 것은 잘 생각 안 하고 살아보셨을 겁니다, 지금까지. 근데 사람은요, 분명히 영적 존재라는 것. 이 영적 존재라는 가장 큰 증거가 뭐냐? 영적인 행위를 한다는 것입니다. 제사도 지내고 고사도 지내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그 어떤 다른 피조물들이 하지 않는 유일한 영적 행위를 하는 존재, 그게 바로 사람.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성경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영적 존재로 지으신 이유가 뭐냐면요, 가장 먼저로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우리가 영적 존재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영적 존재로 지으셔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지으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곧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건 뭐죠? 여러분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예배할 때 거기서 주시는 영적인 축복을 누리라고 여러분들을 영적 존재로 지으셨다는 사실. 우리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육신적인 축복 중요합니다.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행복 중요합니다. 그것처럼 영혼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영적인 축복을 누려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우리는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영적 존재로 지음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문제가 벌어지고 맙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나와 있어요. 어떤 장면이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선악과를 따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짓고 말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뱀을 통해서 역사한 사단의 말을 따라갑니다. 너가 그거 따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 말에 혹 해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돼요. 우린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원죄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로마서 5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뭐라 돼 있냐? 한 사람 아담의 죄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이 원죄 가운데에서 죄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한 사람 아담의 이 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죄로 다 임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원죄 속에서 우리는 다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성경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이 원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단절되게 됩니다. 그 관련 구절이 뭐냐?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모든 사람이 원죄에 빠지게 되었다고.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멀어진 존재가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재미있는 사실 알려드릴까요? 천사들이라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진 않습니다. 우리를 천사보다 더 나은 존재로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존재들이 없다는 사실. 그런데 그 영광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져 버린 거예요. 원래 하나님과 함께 하는 존재였는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진 겁니다. 뭐 때문에? 이 죄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주님께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는데 그런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원수가 돼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되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돼버렸고 세 번째로 그때로부터 사단에게 사로잡힌 존재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여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지게 되었고 죄 가운데 있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고 죄 가운데 빠진 자는 사단에게 사로잡히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근본적 문제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뭐냐? 바로 이 죄라는 거예요. 원죄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다 시작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인생, 사단에게 사로잡힌 인생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이 사단이라는 존재를 거짓말장이요 살인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 여러분들의 인생을 콱 사로잡은 이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는 거짓말장이요 죽이는 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뭐라고 표현해 놓으셨냐? 도적이라고 표현해 놓으셨는데 이 도적이 오는 것은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외에는 목적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은 천하를 꿰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요 잿더미 가운데로 끌고 가는 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잿더미 가운데로 끌고 간다는 건 뭡니까? 다 불태워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을요 싹 불태워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혼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도 다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도 여러분들의 육신도 여러분들의 인생도 여러분들의 인간관계도 모든 것들을 다 박살내고 없애고 무너뜨리는 자가 사단이라는 겁니다. 이런 영적 존재에게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사로잡힌 채 살아온 거예요. 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영적 존재라는 것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 그 영적 존재인 나에게 어떤 인생의 문제가 와 있는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즘에 날씨가 많이 더워졌죠. 날씨가 많이 더워졌는데 패딩 입고 다니는 사람 그거 문제 있습니까? 문제 없습니까? 문제 있죠. 그래서 밖에 나갈 때 여러분 요즘 같은 날은 다 반팔 반바지 입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날씨가 더워지면 우린 영향을 받아요. 환경에도 영향을 받고요.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처해 있는가가 나에게 지대한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에게 사랑받고 자란 아이, 나중에 굉장히 정상적으로 자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없고 혹은 부모가 있지만 굉장히 학대 속에 자란 아이, 삐뚤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내 환경이 여러분들의 삶에도 여러분들의 정서에도 끼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환경 속에서 자라고 좋은 정서적인 환경을 갖추는 건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영적인 환경은요, 그렇게 따지면은요, 진짜 너무 중요한 거죠. 우리가 어떤 육신적인 환경 속에 있냐, 어떤 정서적인 환경 속에 있냐,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좌우하는데, 하물며 영적 존재인 우리에게 어떤 영적 배경이 있느냐는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배경, 영적 배경이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정서적인 상태도, 여러분들의 육신적인 상태도 지대한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거짓말장이, 살인자, 도적, 꿰는 자에게 여러분들의 인생이 계속해서 영향받고 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생각이 병들고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점점 발전합니다. 여러분, 기술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아십니까? 어저께 뉴스 기사를 하나 봤는데 거기에 기자가 뭐라고 표현해놨냐면요, 3년 전만 해도 내 상상 속에 있었던 일들이 지금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3년 전만 해도요, 꿈도 못 꿀 일들이 지금은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우주선을 타고 저 화성까지 간다든지, 이런 일들, 이런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상상 속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는 다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은요, 점점 발전하고 점점 좋아집니다. 기술도 발전하고 의술도 발전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인생은 무너지고 망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이사 왔다 그러면 옆집에서 떡 돌리고 막 안녕하세요, 옆집에 누구 사는지 다 알았잖아요. 요즘에 옆집에 누구 사는지 아는 분 계세요? 없어요. 인간관계가 다 박살나버렸어요. 밖에 나가서 놀지 않습니다. 집에서 TV 봐요. TV 하나로 모든 게 다 되기 때문에. 애들은요, 핸드폰이 친구예요. 제가 충격받은 게 뭐냐면 놀이터를 갔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놀이터에서 그네 타고 미끄럼틀 타는 게 아니라 각자 벤치에 혼자 앉아가지고 핸드폰 하고 있어요. 집에서 엄마가 나가더라! 게임 좀 그만해! 이랬더니 애들이 핸드폰을 들고 놀이터 가서 핸드폰 게임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대가 진짜 점점 이상해지고 있다니까요. 개인 이기주의, 배려가 사라졌어요. 사람이요, 점점 고립되고 있어요. 그 정상입니까, 여러분들? 저는 그거 정상이라고 안 봅니다. 아니, 사람은요, 함께 살아가야 되는 존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세상은요, 점점 혼자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지금 단독 가구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인생이요, 마음과 생각이요, 너무 각박해지는 거 있죠. 점점 세상이 발전할수록 마음이 풍요로워지고, 마음이 여러분 부유해지고, 서로를 더 이해하고 배려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살기 좋아졌잖아요. 옛날에 얼마나 빡빡했습니까? 나무 껍데기 벗겨 먹었는데. 지금은 여러분, 정부에서 돈 줘, 쌀 줘, 과일 줘, 부족한 게 없잖아요. 그러면 더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배려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이요, 더 각박해지고 막 서로 막 위에서 발 한번 부르면 칼 들고 올라가지고 니 죽고 나 살자 이러면서. 시대가 점점 이상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약을 먹지 않으면 마음을 주체 못하는 시대. 그렇죠? 막 이 분노를 주체 못해가지고 지나가는 놈 하나만 걸려 내가 그 놈 오늘 죽이고 나도 죽는다. 이런 시대 돼버렸다니까요. 약을 먹지 않으면 감당이 안 되는 시대.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왜 점점 세상은 각박해집니까? 왜 마음과 생각은 다 무너집니까? 이걸로 끝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시대가 어떻습니까? 우울증으로 조울증으로. 이거 꺼주세요. 네, 꺼주세요. 사람들이 우울증으로 조울증으로, 그렇죠? 악몽으로 환청으로 환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정신병원이요, 자리가 없어요. 꽉 찼어요. 꽉 찼어요. 앵간히 심각하지 않고서는요, 들어갈 수도 없어요. 네.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병들어 버렸다는 사실. 아니, 여러분, 시대가 점점 좋아지잖아요. 점점 더 행복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의 삶도 그 육신도 점점 병들고 있다는 사실 맞습니다, 여러분들. 고통이 지속되고 있어요. 실패가 지속되고 있어요. 원치 않는 질병의 문제. 그렇죠? 그러니 삶이 여러분들 안정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정이 깨어지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는 시대. 술, 알코올 중독, 여기에 마약 중독되어 버린 시대. 그렇죠? 그것은 뭘 의미합니까? 마음의 평안함이, 기쁨이, 행복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은요, 영적 존재입니다. 우리가 어떤 영적 배경 속에 있느냐,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의 상태, 삶과 육신의 상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늘 애써왔던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이 사실들은 전혀 알지 못하니까, 문제가 뭔지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방법은요, 다른 거 없어요. 야, 공부라도 열심히 해가지고 돈이라도 많이 벌고 성공해서 건강하게 오래 살고 자녀 잘 낳아서 행복하게 오래 살면 그게 행복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부터 맨날 듣던 이야기가 뭐냐, 공부 열심히 해라, 숙제는 했냐, 이놈의 새끼 안 했구나, 다리 몽댕이 걷어라, 이러면서 또 몽댕이로 맞고. 어렸을 때부터 늘 그러고 산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일하고, 그러면 내가 뭔가 행복할 수 있을까? 근데 이거 해봐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부터 손대는 게 뭔지 아십니까? 어떻게든 행복해 보려고, 어떻게든 내가 성공하려고, 어떻게든 인생이 평안해 보려고, 그때부터 찾는 게 뭐냐? 이제 여기로 가는 겁니다. 왜요?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깎아놓고 빌어요. 집에다가 모셔놓고 빌어요. 신주단지 갖다 놓고, 불상 갖다 놓고, 막 베레벨 다 갖다가 놓습니다. 부적도 갖다 붙이고, 무당도 불러다가 푸닥거리 하고, 그죠? 찾아가서 빌고, 쫓아가서 빌고, 데려다가 빌고, 모셔놓고 빌고, 막 열심히 빕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하면 할수록 더 인생 무너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은 영적 존재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영적 행위할 때 그곳에 영적인 존재들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영적인 존재들이 역사합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둘, 셋이 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는 나도 너희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은 뭐죠?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여러분들이 돼지머리 삶아다 놓고 빌고, 여러분들이 불상 집에다가 갖다 놓고 빌고, 여러분들이 신주단지 열심히 갖다 놓고 빌면 빌수록 거기에 누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귀신들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 인생 박살나는 건지도 모르고 우상숭배 신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잔뜩 갖다 놓고 빌고 있어요. 아침마다 막 초에다가 불 탁 펴죠. 누가 와요? 귀신. 근데 모르는 거예요. 이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몰라. 왜 모를까요? 영적으로 너무 무지하니까. 도대체가 뭔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이거 열심히 하는데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거, 이거 이해 못하는 거예요. 진짜 안타까운 일이죠. 예전에 한번 어떤 분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알고 보니까 집안에 막 별의별 거 다 갖다 놓고 맨날 섬기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예수를 영접하셨어요. 그러더니 이제는 집에 있는 거 다 치우겠다 해서 다 치웠어요. 근데 여러분, 사단은 거짓말장이 속이는 자잖아요. 제가 분명히 그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집에 있는 거 이거 다 치웠기 때문에 앞으로 문제가 올 겁니다. 어떤 문제가 오냐? 아, 나 이거 치웠더니 인생이 많이 피곤해졌다라고 느낄 만한 문제가 올 거다. 왜냐? 여러분, 사단은 여러분들의 인생을요, 계속해서 우상으로, 하나님 떠난 상태로 사로잡기를 원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요, 늘 섬기던 거 치우잖아요? 그럼 문제가 와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문제 와도 괜찮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니까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분이 흔들렸을까요? 안 흔들렸을까요? 흔들렸어요. 감당이 안 됐나 봐. 그래가지고요, 연락도 안 받아, 교회도 안 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버렸던 거 다시 다 갖다가 이전보다 더 많이 갖다 놓고 열심히 빌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야. 영적인 사실을 안다면 그런 멍청한 짓은 하면 안 되죠. 근데 사람들은 다 그러고 있어요. 집에다가 맨날 모셔놓고 빌어요. 부적 갖다 놓고 빌어요. 무당 쫓아가서 빕니다. 거기에 귀신이 역사한다는 거 알지 못하고 빕니다. 인생 박살납니다. 여러분들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문제가 뭔지를 모르니까. 진짜 인생의 이러한 실패와 고통의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것에서부터 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죠. 근데 문제가 뭔지 모르니까 야, 돈이라도 많이 벌어보자, 공부라도 열심히 해보자 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그걸로도 안 되니까 돼지머리라도 삶아야 되겠다. 무당 불러다가 굿이라도 해야 되겠다. 불상이라도 갖다 놔야 되겠다. 부적이라도 붙여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이방인이 하는 제사는 누구와 교제하는 것이다?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진짜 이 성경에는요,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너무 중요한 영적인 원리들이 가득 들어있어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바로 깨달아 아셔야 돼요.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뭐 이 땅에서 막 진짜 똥통에 구르든 아니면 저 궁전에 살든 그것과 상관이 없이 누구나 한번 이 땅 다 떠나간다는 사실, 다 끝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히브리서 9장 27절 보니까 뭐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대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고통 중에 산다, 뭐 응답 중에 산다, 그 다 의미 없고 소용없습니다. 결국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심판받고 우리의 영원한 삶이 천국에서 지속되어지냐 지옥에서 지속되어지냐, 이게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 예비된 곳은 지옥밖에 없다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마귀에게 속한 것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맞고, 아무리 우상 섬겨도 그런 문제들이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돈을 벌고 성공해도 선행을 쌓아도 그것으로는 내 인생의 문제, 사단에게 사로잡힌 이 영적인 문제 해결되어지지 않는다면 도대체 방법은 뭡니까? 어디에 가야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돈을 해결할 수 없다면 사업 열심히 한다고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지식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 학교 열심히 다닌들 내 인생이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도저히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네. 여러분, 육신의 문제는 육신적인 방법으로 풀면 됩니다. 마음의 문제는요, 뭐 정신과 가서 진료도 받고 약 먹으면 됩니다. 어느 정도 해결됩니다. 그런데 영적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방법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우리에게 있는 이 원죄의 문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언제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예수 안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 이상 죄인으로 취급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단절될 수밖에 없었던 근본 원인인 이 죄악의 문제를 끝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이 여러분 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는지 아십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죄의 결과는 다 죽는 것밖에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죽어야 돼, 죄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고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악의 문제를 끝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 가운데로 들어간 겁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이 잃어버렸으나,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었으나 예수님이 자기의 보혈로 자기의 생명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의 문제를 끝내심으로 다시금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끝내신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여신 것과 동일합니다. 이 모든 게 어디서 이루어졌다고요? 십자가에서. 또한 세 번째로 요한일서 3장 8절 아까 뭐라 되어 있었습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였으나 아들이 나타나신 것, 그 아들은 누굴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마귀가 하는 모든 일을 멸하기 위함이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을 운명과 사주팔자로 사로잡고 이 귀신의 역사 속에서 고통당하다가 심판받고 지옥 불구덩이 속에 던져질 수밖에 없었던
없게 만들었던 이 사단이 하는 그 모든 일들을 멸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아들이 누구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겁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운명사주팔자에서 나오겠습니까? 무엇으로 하나님의 형벌을 비켜갈 수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백날 우상 숭배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죄악을 끝내사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셔서 우리를 완전한 구원 가운데로, 완전한 자유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신 예수 아니고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악을 끝내신 참 제사장, 예수님을 참 제사장이라 부릅니다. 우리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 왜 참이라고 붙였냐면요, 수많은 제사장들이 있었으나 그는요, 진실된 제사장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악의 문제를 영원히 단번에 끝내실 참된 제사장은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선지자들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참 선지자는 아닙니다. 제가요, 아무리 잘나도요, 여러분들을 하나님 만날 수 있게 만들 수는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의 보혈로,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하신 참 선지자시라는 겁니다. 이 땅에 많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왕들이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졌으나, 여러분 지금 저 미국 대통령 누구예요? 트럼프잖아요. 그렇죠? 트럼프가 아무리 위대한 권력을 가졌어도 운명과 사주팔자는 이길 수 없어요. 사단은 이길 수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참된 왕으로 오셔서 흑암의 권세를 박살내신 겁니다. 우린 이 예수를 누구라고 부릅니까?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왕으로 오셔서 죄악의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사단에게 사로잡힌 인생의 문제를 영원히, 완전히, 단번히 끝내사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영원한 구원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 구원자 그리스도. 그러니 여러분 예수 아니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이 틀렸다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구원을 줄 능력이 세상엔 없다는 거. 그래서 참된 성공은 예수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 예수를 믿고 마음에 영접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를 마음속에 영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놀라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를 펴보시면요, 영접 기도문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양육교재 15페이지를 펴시고요. 이 시간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이 사실을 여러분들 마음으로 믿으시고 예수를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 나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지배 아래 묶여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시며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나를 해방하신 그리스도 되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겠습니다. 지금부터 일평생을 세밀히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가 해야 되는데 시간 너무 많이 가지고 다음 주에는 꼭 구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오늘 제일 중요한 거 다 들으셨어요? 구가는 다음 주에 천천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심 감사합니다. 왜 예수만이 유일한 길이요 해답이 되시는지 우리 마음에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일평생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붙잡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도록 성령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